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의 힘을 얻어서 새 힘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7월 31일이었죠. 2020 도쿄 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던 시기였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우리나라 여자 배구팀은 일본 여자 배구팀과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치열했었고요. 굉장히 접전 끝에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트에서 이기는 팀이 우승이 아니라 그 경기의 승자가 되는 거였는데요. 이 점수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15점을 내면은 이기는 경기인데 14대 12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12점, 일본 14점이었죠. 대한민국은 4점을 연속해서 내야 했고 일본은 한 점만 따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기기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박정아 선수가 강스파이크로 이제 한 점을 내게 되면서 분위기가 막 살더니 결국에 4점을 내리 따서 승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요. 경기 이후에 김연경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 걸 보았는데요. 이 패색이 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라고 하니까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 말들이 승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당시에 거의 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배구에서는 거의 일어나기 힘든 이 상황에서 이 선수들의 분위기는 결코 패배한 분위기가 아니었구나.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를 확신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고 그 분위기는 결국 승리로 이끌어져 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곳이나 상황이나 장면이 거기 있거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게 일으키는 어떤 느낌 또는 어떤 개인이 주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하는 특별한 느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이 여러분들 분위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가지는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를 가진 단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발견할 수 있지요. 가장 큰 예로 부모님들이 웬만하면은 학급 분위기가 좋은 데다가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어 하지요. 그러면은 아이가 성적도 올라가고 인성도 좀 골바라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공동체가 가진 분위기는 공동체의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공동체는 성장하는 분위기가 있고 또 약해지는 공동체는 약해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이 분위기 안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교회는 분위기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침체되기도 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일을 하기도 하고 적은 일을 못하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주남북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충주남북교회의 분위기는 성장하고 힘이 나고 참여하면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있고 또 좌절이 되고 불평이 많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오늘부터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자는 이야기를 쉽게 하고는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분위기 조성을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계획이었죠. 광야를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 한 명씩을 선정해서 정탐하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아셨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키도 크고 강한 족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보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마 하나님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탐꾼을 선정해서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숨기지 않으시고 정탐하게끔 하셨을까? 그들이 강하고 힘이 좋은 민족이라는 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 보고 알게 하셨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이길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느냐, 승산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도망치느냐, 하나님이 이걸 좀 보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는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의 분위기가 참 이상합니다. 딱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냅니다. 그들은 불평합니다. 정탐꾼의 보고 그 하나로 인해서 좌절하는 분위기, 절망하는 분위기, 낙심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분위기가 그들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기를 원하셔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겁니다.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도 저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신 분위기는 이와 같은 좌절의 분위기, 불평과 분노의 분위기가 아니라 믿음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위기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분위기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공동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믿음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바로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을 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자고 하는 그 분위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분위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적인 분위기이죠. 믿음의 분위기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위기가 바로 믿음의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는 바로 믿음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눈앞에 거대한 성읍, 강한 가나안 백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 외치며 나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위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과 같이 믿음의 분위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시험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 한국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는 상황과 환경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자.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위기,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들어야 하는 분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지금 온 세상의 분위기가 좋지 않죠. 2년이나 계속된 전염병과 얼어붙은 경제적 상황으로 분위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서 날씨도 굉장히 많이 추워졌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분위기마저도 움츠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 교회에 오면, 특별히 우리 충주 남부교회에 오면, 야, 여기는 분위기가 좋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이 교회는 활기차네. 이 교회는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 같은 분위기야.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비결은 바로 눈에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눈앞의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좌절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정탐꾼들이 보고를 합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객관적인 보고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사람들은 크고 성도 크고 그리고 무슨 족속은 어디 살고 무슨 족속은 어디 살고 이런 보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30절부터 그 상황을 본 정탐꾼들의 평가와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참 재밌는 게요,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먼저 보고를 했어요. 갈렙이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자,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지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안 합니다. 말이 없어요. 그러자 뒤이어서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믿음의 선포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적인 이야기에는 반응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자 좌절과 절망, 낙심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믿음의 분위기는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세대 갈등이 일어나고 전염병에 정치 문제, 사회가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이걸 보는 눈이 열리면요,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적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좋았습니까? 안 좋았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온통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찬양 불러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라는 분위기를 막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분위기가 지금의 교회를 만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을 딛고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니까 찬양을 부르게 되고 감사를 올리게 되고 주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믿음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자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과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지요.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되면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누가 생각해도 초상집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하고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저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해 봐도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거라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대교회는 분위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부흥했을 것 같아요. 대체 어떻게 그럴까? 그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주변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난 핍박과 고난이 오히려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핍박 속에서 자신들이 도망쳐 나가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셨던 약속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은 핍박받아서 피난 가는 길이지만 그들의 눈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믿음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분위기는요 믿음의 눈을 뜬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을까? 그들 중에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이 감겨진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 충주남부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분위기를 느끼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오늘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분위기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분위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시는 성도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시지만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래도 교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가 눈이 뜨이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전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분위기를 새롭게 세워가고 또 내년에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나오지 못했다, 빠졌다, 어차피 기념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포기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시간이 될 때마다 나오셔서 내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분위기가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서 이 시대와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충주남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